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투표들 다 하고 오셨나요? 네. 안 하신 분들은 나가서 예배 끝나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는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를 쭉 강해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또 성도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론이 정말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왜 필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꼭 그렇게 교회 이야기를 깊이 해야 하나요? 말씀만 잘 들으면 되고 또 기도도 혼자 잘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교회 나가서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면 저만 더 힘들고 상처받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쉽게 탓할 수만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요, 열심히 섬기다가 지쳐버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교회 나오면 사람들에게 치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랴, 또 뭘 해라, 이 공동체가 참 많이 무겁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또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예수를 믿는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홀로 구원받아서 홀로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 평강을 함께 누리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나 혼자서는 내가 누구인지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서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 나 혼자라면 실제로 은혜를 베풀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혼자서 평화를 좋아한다 하지만 혼자서 무슨 평화를 누립니까? 공동체가 있어야 함께 평화를 누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시려고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보내게 하시며 십자가의 평화를 눈에 보이는 삶으로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부터 살펴볼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에베소라는 곳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많은 설교들을 들으시면서 에베소가 어떤 장소인지 들으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가 어디죠? 서울. 또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는 뉴욕. 이렇게 말하듯이 소아시아를 당시에 대표하는 도시라 함은 에베소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물건이 오가고 부와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를 강하게 지배했던 것은 아데미 여신 숭배 사상이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은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었고 경제적 기반이었으며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찾아왔어요. 도시 전체가 아데미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게다가 마술과 주술이 성행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번영 뒤에는 깊은 영적 어두움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바울이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한 도시에서 이렇게 길게 사역하며 머무른 것이 없었습니다. 에베소가 유일한 도시였습니다. 그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앉아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행전 19장에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두란노 서원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요, 복음이 들어가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특히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회개하며 자신들이 의지하던 책들을 가지고 와서 모두 불살라 태웠습니다. 그 값이 지금으로 치면 수억에 달하는 그런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지 종교 하나를 더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자 에베소의 세상은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장사가 위협받는다고 느꼈고, 특히 그 중에 하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군중을 선동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극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2시간 동안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2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 소리를 계속 외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컸겠습니까? 온 도시가 우상의 이름을 높이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공동체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시 문화와 맞서 싸워야 했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때로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야 했으며, 때로는 자신의 믿음이 너무 작고 초라하게도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모두 조용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신 뒤에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도시 한복판에 두려움과 유혹과 압박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끊임없이 이런 소리가 들려요. 돈이 가장 크다. 성공이 가장 크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손해보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지혜다라고 세상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성도는 경제적인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성도는 몸의 질병과 싸우며 살아가고요. 어떤 성도는 가족의 불화와 아픔 가운데에서도 견디며 매일매일 마음을 졸이며 살아갑니다. 어떤 성도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도 마음속은 지치고 힘들어서 시커멓게 타버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의 첫 문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교회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1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해서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놀랍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살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도 아마 두려웠을 것이고요,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지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요, 남들보다 먼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여 부르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에베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의 도시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아데미가 크다고 외쳤지만 이들은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신앙이 강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완벽하게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을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으로 자신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면 세상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병이 들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낙인을 찍고요, 필요 없는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서로에게 복음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당신은 지친 사람이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한 영혼입니다. 당신은 지금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바로 이런 말을 서로에게 다시 들려주는 곳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같은 이 시간에 모여서 저희들이 한 건물에 모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 흔들리고 지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매번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서로에게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하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먼저 그 사람의 역할이나 능력이나 부족함부터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 저 아이도, 저 어르신도, 저 환우도, 지친 봉사자도, 말없이 그냥 예배의 자리에만 나오시는 저 성도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값진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것에 관심 갖지 말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이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이런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은 뭡니까? 보상이에요. 또 내가 잘 이루어내서 얻어내는 거 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고 용서하셔서 베풀어 주신 것,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썩 괜찮은 사람이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하나님께 더 쓸모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은혜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왜 날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을까? 은혜는 혼자 알고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는 관계 안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은혜 입은 자야, 자아도취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진짜 은혜가 있는지 그 질문이 시작됩니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에게도 내가 부드럽게 대해줄 수 있겠는가? 실수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내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베풀어 줄 수 있겠는가?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을 향해 받은 용서를 기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은혜를 단지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서로 품는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 역시 세상과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늘 사람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를 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세상과 똑같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봉사했는지, 누가 더 인정받고 있는지,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가 어느 순간 부담과 비교 또 정죄의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먼저 너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바울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은혜 없이는 설 수 없고 교회 또한 은혜 없이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가자제일교회, 지친 사람들이 와서 더 무거운 짐을 얻고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하며 돌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한 사람들이 숨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걸어갈 용기를 얻어가는 그런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을 감사하며 서로 섬겨주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오래 품어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랑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다른 성도를 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은혜로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또 2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은혜에 이어서 평강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은 단지 마음이 편안하다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은혜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세상에 참된 평화가 없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자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기억하시죠?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숨었고요. 곧바로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누구와의 관계도 깨어져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서로에게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서운하면 멀리합니다. 억울하면 내 편을 찾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보다 책임질 사람을 먼저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리 편을 가르고 쉽게 정죄하고 다름을 견디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는 십자가의 평화가 실제로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이어서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도 바울은 평화를 단순한 분위기나 성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물었고 또한 우리와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왜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부딪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세대도 달라요.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중간계층도 있습니다. 익숙한 방식도 다르고 기대하는 것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것은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돌아갈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네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너도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라 말하십니다. 세상은 상처받았으면 그냥 끊어버려라 말하지만은 십자가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되 화목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 화평의 평화의 손을 내밀어 줍니다. 세상은 내 편과 네 편을 나누지만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 주십니다. 물론 평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덮어두고 웃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평화는 진리 없는 타협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용서하며 다시 하나됨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평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지만 또 너무 많이 비교당하고 너무 많이 혼자 버텨온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와서 그 경쟁에서 밀려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여기서는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평강을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서로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또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붙들어 세워주시고
세워주고 상처를 넘어 화목을 배워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복음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십자가로 서로 한 몸이 되어 평화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첫 인사를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물어봤죠. 왜 지금 우리에게 교회론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혼자서는 세상의 큰 소리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은혜를 말할 수 있어도 실제로 품고 용서하며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또 혼자서는 평화를 바라보며 평강하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또 다른 사람과 한 몸을 이루며 십자가의 평화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함께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언하게 하시려고, 또 지친 사람의 손을 붙들게 하시려고, 혼자였으면 무너져 버릴 그 사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려고, 또 세상에 십자가의 평화가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그곳으로 부르고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날을 떠올리면서 눈물로 섬겼던 시간, 참으로 유익했던 그것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며 또 말씀을 나눴던 시간들, 밤낮 쉬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권면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마침내 사도 바울은 이들과 이야기하다 무릎 꿇고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울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시는 이제 보지 못할 바울을 위해 함께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마음 아팠고 눈물로 그를 배까지 배웅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장로들이 울었을까요? 그저 유명한 설교자를, 유능한 사역자를 잃게 되어서요? 좋은 지도자와 떠나게 되어서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일 거고, 누군가는 마술과 헛된 것에 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은혜가 그들의 삶에 들어왔고요, 십자가의 평강이 그들을 한 몸으로 둘러 묶었습니다. 연극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2시간 동안 외쳤어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 소리는 크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밀레도 해변에서는 그보다 더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고 서로의 목을 끌어안고 울며 한 사람을 배까지 배웅하는 그런 귀한 장면을 말이죠. 세상은 큰 소리로 사람을 몰아세웠지만 복음은 사람들을 한 무리로, 한 몸으로 묶어 주었습니다. 세상은 우상의 이름으로 군중을 만들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평강으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든 성도들이 찾아왔을 때 그저 그냥 울고 혼자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
넘어진 성도가 왔을 때 판단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서로 그 손을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여전히 살아갈 희망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교회는 억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함성은 큽니다. 그러나 그 함성보다 더 깊고 강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성도들이 있는 가자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시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기시는 하나님 더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이 시간 설교를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지쳐 있다가도 우리 교회에 나와 사랑과 희망을 얻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통하여 회복과 새롭게 됨을 입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되었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를 거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것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며 평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다 여기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교회,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지쳐 힘들어 눈물을 흘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교회로 뛰어나와 주의 은혜 입고 다시금 힘얻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몸 되어 일어나가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원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평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교회,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교회, 아버지 말씀만이 전하여지는
넘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지쳐 쓰러지고 눈물 흘리다 주님의 전에 나와 힘을 얻고 은혜 입고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교회, 하나님의 평강을 통하여 서로가 회복되어지며 새롭게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